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5일자 본문인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충성된 일꾼의 자질, 겸손하고 바른 언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느낌은 이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 차를 맞이한 느낌 같습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 이 잠언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이 솔로몬의 추가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10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과 유사하지만 혹시 더 길고 훨씬 일관된 잠언의 모음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별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궁정 서기관들은 솔로몬이 지은 그 3,000가지 잠언 가운데 이 선별된 것을 필사하고 편찬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이 잠언들은 그 서기관들이 활동했을 그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왕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왕국의 모든 영역에서 이 질서와 정의를 보존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들은 여러 상황에 대한 그 사려 깊은 조언을 왕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잠언들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이 왕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장인이 오직 정련된 은으로 이 아름답고 오래가는 그 그릇을 만들듯이 이 왕도 부패한 관료들을 물리칠 때만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이 견고히 선다고 말하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도 99.9%보다 100%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와 같은 그 죄악과 그리고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상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품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도 하죠. 찌꺼기를 제거해야 바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시간이 지나면 이 짝퉁과 진품은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짝퉁과 진품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진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며 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쌓여가는 그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된 성도들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야 할 것이고요. 또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면 불안하지 않고 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짝퉁이 아닌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겸손하라는 것이죠. 왕과 귀인들을 섬기는 그 신하로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으라는 것입니까?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높은 채 하다가 이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좋아합니까? 자신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요, 이 전두광이 그 하나회 신입 회원들을 어디에 앉히게 됩니까? 자신의 자리에 앉히고 앞으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은 아직 계급은 낮지만 이 자신도 높은 자리를 동경하기에 뭔가 다 얻은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될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끝자리, 또 낮은 자리,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같은 이 적절한 말입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로 이 묶였던 관계가 풀리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수와 죄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말을 주의하라고 하죠.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 기금속 공예품보다 값지고 귀합니다.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허황된 말만 쫓느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가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그 신방을 나아가지만 더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그 신방하는 대상에게 지혜롭게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을 때, 또 지혜롭게 권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 또 그에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역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할 때 저는 그에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꼭 지체에게 필요한 말을 저에게 주소서. 제 입술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저 지체를 위로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이처럼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로 생명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충성된 사자는 자신을 보낸 왕에게 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주인의 말을 전하는 그 사신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투나 또 표정, 그리고 태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일이 성사되기도 하고 또 어그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본문의 종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그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훈련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를 찾아 섬기며 우리 안에 쌓이는 그 찌꺼기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피택자 또 신임 직분자 교육과 또 교회학교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불로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며 겸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짝퉁이 아닌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겹절 특별 새벽 교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피택자와 또 신임 직분자 교육이 있고 아버지 교회학교 또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 그 수료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광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통해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광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